오늘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읽었지만 본문은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강해 여정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0장 11절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전 과정은 준비였고 이제 출발하는,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끝나고 바로 민수기를 탁 열면 출발 이래야 될 정상인데, 이제 사실은 10장 11절에 와서야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사실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봤거든요. 1장에 인구 조사했지요. 2장에 들어서 진영 배치가 이루어지고 행군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레위지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지파의 내용이 3장 4장에 있었고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또 5장 6장에서 이스라엘 거룩한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나신의 서약에 대해서 서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다시 지휘관들이 성막에 예물을 드린 장면을 기록했고, 그 이어서 8장 9장에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는 구름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세키나 구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시는 내용을 다루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이제 행진할 때 부른 나팔에 대해서, 나팔 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 11절 출발입니다. 올려줘 보실래요? 둘째 달 숨은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강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머문 것도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서야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발의 모습은 이제 구름이 떠오른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세키나 구름을 통해서 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크게 불어대는 것이죠. 불어대니까 어떠니 텐트를 거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진영의 깃발을 올리고 군대를 형성해서 행군할 채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사장들은 이제 바삐 움직일 그들이 맡고 있는 성막을 거두기 시작하고, 거두진 성막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레위지파 각 임무대로 자손별로 맡겨서 이제 옮겨질 채비를 갖춥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10장 11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이 10장까지 지루할 정도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너무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막 그 정도로 반복 안 하셔도 되는데 할 정도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갈 그들의 광야 여정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되려면 그 여행 갈 준비를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 여정에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아서 또는 이들이 배우지 않아서 생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다 강의 여정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들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근데 이렇게 흥분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죠? 좀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긴 시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야영하면서 지겨웠겠어요. 이 집이 좋은 것도 텐트 생활인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지금 출발해서 이제 뭐 한두 달이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몇 년 걸리죠? 39년이 걸립니다. 39년. 슬프게도 우리가 앞으로 볼 민수기에서는 이어지는 이 출애굽 1세대의 반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25장까지가 민수기의 본론인데, 1세대, 즉 애굽 세대들이 강에서 엎드려 죽어요. 그리고 26장에 다시 인구 조사될 때는 다 다음 세대들, 즉 그야말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다시 인구가 개수되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39년 걸릴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이들이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지 몰랐겠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민수기의 본론은 11장부터 이
25장까지 어떻게 보면 슬픈 반역의 이야기지만 이게 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에 이 출발선에서는 흥분했겠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들의 슬픈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 광야 여정의 시작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1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올려줘 보실래요? 자, 우선 행군 순서에는 하나님 지시가 28절까지 있고 11절 28절이고 또 호밥의 도움을 구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29절 32절이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자, 예배 시간 읽은 본문은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 행군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 오늘 세 가지 모습을 보려고 해요. 광야의 여정이 있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발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여정입니다. 13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모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하나같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의 광야 여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루어지는 여정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28절 행진 순서가 나오는 건데요. 이미 사실 이거는 2장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장의 행진 순서 배치도 기억나십니까? 한번 사진 올려줘 보실래요? 자, 우리 진영을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배치도가 이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행진할 때는. 자, 첫 번째 진영이 유다 지파를 한 동쪽 진영입니다. 자, 동쪽이 제일 중요하죠. 이 문이 있는 곳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이 전체 행진을 길을 여는 행진이죠. 자, 그다음 사진 올려줘 볼래요? 이게 맨 앞서자. 먼저는 제일 법궤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해체되고 운반되죠. 누구를 통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즉 레위 지파의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해체해서 운반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진영은 남쪽 진영인데요. 이 르벤, 시므온, 갓지파죠. 그리고 그 사이를 성물, 이제 이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 등잔대 이 물품들을 다 이제 추스려서 들고 운반해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진영이 에브라임 지파를 진영으로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맨 후미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 지파가 네 번째 진영. 첫 번째 1대, 2대, 3대, 4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 군대 진영이죠. 그 첫 번째 진영에 성막과 성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짜여진 이 행군 순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질서 있는 행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행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앙에 있었던 게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심볼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으면 그 가장 정말 지성소 안에 언약궤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그 언약궤, 지성소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맨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합니다. 자, 법궤가 맨 앞에 서게 합니다. 자, 33절 34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위길에 앞서간다.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상신 언약궤가 이스라엘 행군을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 행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여호와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을 덮었다 그럽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구름이 그들을 더 보호하십니다. 그 구름 끼는 것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 함께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확신을 주는 시각적인 자료였어요. 구름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 언약궤가 볼 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인 약속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행진하도록 구름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낮에 행군할 때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 뜨거운 중동 지역의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행군을 지연하시는 분도, 천천히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짐 밖에 두고 7일 동안 행군을 막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네스 바데아에서 반역해서 그들이 이제 하루 정탐한 날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방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회하게 하시는 분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도 글로 못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적군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에도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강의 여정에 전부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끝도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구하는 게 뭐죠? 그래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찬송가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이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강야 여정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순종의 길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은 쉬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요즘은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이 가능해지고 그 길은 즐거운 것이죠.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이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너무너무 힘들지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계시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도함을 구할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늘 불순종과 불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했듯이 말해 이런 길을 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인도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여정의 강의 실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할 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승리하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홀로 떨어진 섬처럼 우리가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면 사람이 도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자기의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가고자 제안합니다. 호박이 아니고 호밥입니다. 근데 여기 호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냐고 많이 좀 논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이고요,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드로라 그럽니다. 우리 흔히 이드로라 부르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이름이 두 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드로와 르우엘은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두 가지 이름도 있잖아요. 여러분 불중에도 가끔 보면 이런 두 가지를 부르다 그기도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결국 르의 아들 호밥이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 처남이 되는 거죠. 처남으로 이해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이 호밥에게 같이 동행을 요청했을까요? 호밥은 이 광야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함께 가면서 강야에 어떻게 진칠지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즉 미디안 강야에 바삭 아는 거죠. 광야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전문가인 거죠, 여러분. 그 강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과 조언을 얻기 위해서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시 우리가 강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야에 익숙한 호밥의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대단히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호밥의 아버지 이드로도 여러분 재판과 관련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주시오. 조직을 할 때 이스라엘 지도체제 조직에 유용한 조언을 했던 사람이 이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와도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더라도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도 호밥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협력과 연합의 가치를 알았고 인간의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 모세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했던 거지. 그 지역의 전문의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니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뭐 사람의 도움을 왜 받아?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되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구하면 그건 불신앙이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의 자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반 청영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특별한 특별 막 기적 표적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냥 평범한 것들 또는 이렇게 사람의 도움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인도함이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일반 은총의 영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오늘 모세가 호밥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는데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사실 모세의 요청은 도움을 청함과 동시에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도움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자에게도 유익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협력할 때 상호적인 유익과 축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삶을 원하세요.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요즘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 연합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먼저 감당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 모세는 호밥에게 이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오라고 권하죠. 근데 이 30절에 보면 호밥이 거절하죠. 완곡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지만은 호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성경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30절에 보면 거절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 호밥이 속한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미디안 사람을 겐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겐 족속이 들어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말은 이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못 이긴 척하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동시에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너무 수동적 피동적인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호밥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같이 협력과 연합을 이끌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함께할 사람을 늘 하나님께 붙여주시고 동행자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다. 우리가 강야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 강야 여정을 시작하는 게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늘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 40년 내내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좀 말은 안 돼요. 뭐 이들이 훈련을 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래. 2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하죠.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 6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2장 4절에도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건축 현장의 노동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350년 애굽 땅에서 노동자가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야로 부르시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정말 군대처럼 그 진영을 배치하셨고 군대처럼 나팔로 그들의 군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은 군대의 행진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전쟁 때문이죠. 그 행군은 언제나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느 개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죠. 35절에 보면 여러분 개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듯이 주를 미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거 전쟁할 때 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언약궤 노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개는 법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맨 앞에 들고 이제 앞서가야 되니까 모세가 이 궤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소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간청이죠. 결국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위급한 상황에서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하고 이 전쟁에 개입하여 도우시기를 구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행군에서 언약궤가 고앗 자손에 의해서 들려질 때마다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전쟁을 치러 주십시오. 물론 강야 생활 내내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 백성은 전쟁이 그들의 삶의 여정의 일상이라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같은 여정, 전쟁이 늘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36절 오늘 외치는 이 외침 여호와 일어나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님 앞에 승리를 구하는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기도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결국 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늘 전쟁이 있다는 것과 그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이 여정이 우리의 강한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전쟁은 결국 기도해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강야 여정은 기도해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쌓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가 여호와 일어나소서 부를 때 우리 그들은 이 사실을 상기하고 배워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표현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에 보면 이 수많은 다윗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 27편만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전쟁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고백의 시편들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 여정 속에 전쟁을 치르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저는 이 고백할 때마다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근데 이 조건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잘 안 되면 그냥 너무 낙심이 확 찾아와서 잘 안 될 때 또 잘 되면 어때요? 교만해져가지고 무너져요. 자기 힘으로 이런 줄 알고 착각하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기도가 없어요 삶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진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들어가서 결국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교만을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잘 되면 내 손으로 얻어서 내 능력으로 됐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이기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 없이 근데 승승장구하고 있어,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마귀의 속임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승승장구 잘 되고 있다,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가 뭘 원한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너무 기도 그러면 얻어내는 수단으로 한다면 우리 별로 기도할 거 없을걸요. 우리 힘으로 다 얻어낼 수 있잖아요 지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세상은.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바로 우리의 오늘 승리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우리의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늘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 여정은 우리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영적 여정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야 여정의 시작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정은 목적지가 있는 여정이라는 것. 자, 목적지가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쉴 곳을 찾았. 이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 여정은 목적이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정을 위한 여정은 없어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가 목적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강야 여정이 언제 힘듦이 찾아오죠? 언제 어려움이 찾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꼬린 지점을 보지 않는 운동선수는 이미 경기를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그때 방황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쉴 곳은 결국 중간중간 쉬게 하시는데, 물론 이건 중간 쉼 장소고요. 결국 안착하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는 여행 불가능하죠.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이 아무리 편하고 재밌고 즐거워도 돌아올 곳은 어디죠? 집입니다. 집이 목적이 아니면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그죠? 가출이요, 방황이죠 여러분. 도착할 곳이 있는 곳이 여행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이 광야 여정에 사실 우리가 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벌러덩 들면서 야 집이 최고야. 왜 여행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최고야 그러죠. 여러분 그 여행의 즐거움이 집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강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저 천성 하늘 본향, 하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초서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강야길은 방황이 됩니다. 행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그 기업의 영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릴 장차 완성될 우리의 도착 지점에서 누릴 그 구원의 완성,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도착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면 고향을 막 달려갈 분들 계신데 고향 찾아가실 텐데 그 고향도 금방 돌아오시잖아요. 사실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소 본능 때문에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늘 본향인 것이지요. 지금 여행 중이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지금은 여행 중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본향에 도착할 때 다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다 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게 강야를 걸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 다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다 쇼부를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여행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지인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을 정하시고 지연하게 하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직행하고 싶은데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쩔 때는 호되게 몰아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심하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입니까? 좀 믿음의 눈을 열어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은 기억할 것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돈이나 사업, 직장, 학업, 자녀들 문제, 관계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루도 싸움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없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누울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어떻게 쓸지, 우리에게 준 은사와 재능을, 능력을 누굴 섬기면서 사용할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인지, 주님을 위한 삶인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이 싸움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정말 이 전쟁에서 늘 승리 주님을 믿음을 바라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싸워나가는 여정이 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 여정 마지막에 목적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버거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아니, 우리 인생이 거의 많은 순간이 다 그런 버거운 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고야 말 것입니다. 도착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 3일 길 앞서가면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쉴 곳 참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갈 때 쉴 곳을 주시죠. 아마 이 구정면질이 여러분의 안식이 될 것이에요. 왜 구정을 기다리냐 보더니 좀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잠시의 쉼이 참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 중요하지요. 근데 영원한 안식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힘쓸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쉴 곳을 경험하며 기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야 아직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데 아직을 자꾸 완성처럼 다 이 땅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의 여정이 헝클어집니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기에 오늘도 그 쉴 곳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침 근데 그 배는 미국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2800년 일이죠. 근데 대통령은 이 특등실에 머물려면서 많은 이들이 환영을 받았지만 선교사는 아무런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낙심이 찾아오는, 갑자기 대통령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도 저렇게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인정해 주는데,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즉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몸은 병들고 육체는 힘들고 이런 상황 것을 보면서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라는 음성을 듣고 선교사는 진정한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정 길이니 우리가 인내하고 가야 될 길이죠. 주님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안식이죠. 그러니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하며 맡겨진 이 하늘에 가는 여정, 우리 철로 역정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철로 역정이죠. 하늘로 가는 인생 여정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혼자 걷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족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길동무 삼아서 오늘도 이 강야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